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심각한 그런 시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또 불안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이지만 사람 속에 들어져 있는 마음의 병은 치유하기가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은 마음의 질병이고 마음속에 축적된 분노와 절망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 불안,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점점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걸린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비정상적인 그런 병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등산을 혼자 가다가 살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 범인이 20대 젊은이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고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품에서 압수된 일기장을 볼 때에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내 직업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업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덜 우리가 발전되고 또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그런 적개심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문제도 한몫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참으로 건강하게 구성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포 시대니 그것을 넘어서 5포 시대니 아니면 7포 시대니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젊음을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5포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7포로 얘기한다면 꿈과 희망이 사라진 그런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것은 원래는 축구 용어입니다. 축구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축구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프로 축구팀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팀이 너무나 축구를 잘하니까 이 사람하고 이 팀하고 축구를 하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팀하고 경기하는 팀들은 도무지 FC 바르셀로나하고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높은 데가 기울어지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있는 팀이 아무리 공을 열심히 차봤자 100번을 차도 다시 내려오고 위에 있는 팀은 공을 한 번만 차도 그냥 골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현상을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불평등과 불공정,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를 백신을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자기 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백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은 백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가난과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일컬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코로나 치유에서 빨리 해방되면 된다. 이래서 치유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나라에서 맞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점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남으로써 이제는 백신 맞은 국가들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베데스다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누구든지 물이 천사가 내려올 때 움직이게 되는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입는다. 어떤 병도 나음을 입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또 기울어진 운동장 그 밑에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서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건강한 사람은 빨리 가서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평생을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경쟁조차 되지도 않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어도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1등만 존재하는 세상,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평평했죠. 하나님이 만든 처음의 세상은 평평했어요. 누구나 함께 교회가 있었고, 누구나 다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었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운동장은 기울어졌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낙심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더 악화되면은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 곳곳에 위험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쓰고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활동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그러셨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휴식, 진정한 안식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죠. 그러면은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밥 먹다가 보면은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말씀의 순종은 뭐야 될까요? 안식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돈벌이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그리고 일일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다, 믿음의 실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년은 7년마다 매 1년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경작하던 논과 밭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아무것도 경작하지를 않습니다. 밭도 땅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희년 들어볼 수 있겠죠. 안식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이 되면 목회자도 7년 정도 지나면 좀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충전이 돼야지 그냥 설교하고 채워주진 않고 공부도 않고 채워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무책임이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7년이 9번째 되고 7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7년이 7번째 돌아오는 그 다음에
77에 49, 49년 그 다음에 50년마다 하나님이 이 신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신년을 말씀하셨냐면 50년 되던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땅을 다 분양받았어요. 공평하게 땅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김 집사님네도 한 10,000평 받고 이 집사님네도 한 10,000평씩 받고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이 난 가족이 있고 적게 난 가족도 있겠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쪼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팔았습니다. 팔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아요. 그러면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땅을 부쳐먹고 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지주가 따로 있고 그 소작농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식들이 태어나도 물려줄 것이 없고 소작농으로서 계속 빚만 안겨주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50년이 되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자기가 샀던 땅,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땅을 10,000평을 샀다면 그 10,000평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종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슨 축복이에요. 누구한테 축복인 겁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신년이지만 가진 자, 기득권자 이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노예나 종들은 다 풀어주고 그리고 땅들은 다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결코 기쁨의 그 해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신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회당에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곳은 성전이고 회당입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은 제사 중심이고 회당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민족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심이 너무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을이 하나만 모이면 10명 가정이 모인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당을 하나 세우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생을 초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빙을 받았어요. 회당의 초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 말씀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 4장 18, 19절 말씀은 이사야에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본문 말씀 오늘은 무엇을 읽겠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피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세 번역으로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딱 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었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희년의 말씀이 50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명맥상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이 됐어요. 누가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끝까지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유명무실해지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지고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아지고 운동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을 차도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쪽 골을 놓을 수 없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단 한 번만 대굴대굴 해도 굴러가는 그런 운동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부의 세습, 물질의 세습, 신분의 세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태어나 보니 금숟갈, 금수저, 은수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봤더니 그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지저스 스푼.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지저스 스푼이다. 뭐 이런 책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뭐 그 얘기인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도 태어나고 은수저로도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금수저가 위에 있는 사람이고 흙수저가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등을 쳐도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고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까 말씀대로 생각지도 않는 사회의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게 되어지고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희년. 오늘 희년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이 50년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매년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가난한 자는 기쁨을 맛보고 눈먼 자는 눈뜸을 받게 되고 억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맞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이 세상에 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항상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늘 희년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낮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전해준 말씀은 그건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은 기울어진 세상뿐이지만 기울어진 세상 그 너머에 평평한 나라, 운동장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배 목사님하고 일부러 차 한 잔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려운 목회자를 만나서 차 한 잔을 하면서 후배들의 어려움을 좀 듣는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모 교회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40대시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나 있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은
때때로 알바도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 월세는 그 집값만,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집 말고 그 카페 교회로 사용하는 그 자그마한 공간인데 1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빚진 자.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못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감이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마시고,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축구팀하고 경기를 하면 누구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용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는 뛰어난 메시라고 하는 선수도 있고 막 굉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이미 경기 전에 졌다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시작전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 구단은 돈이 많으니까 선수들을 비싸게 많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사오해서 승리를 계속하게 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지고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개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 교회도 크게 사줍니다. 요즘은 안 되는 교회를 사준다고 말하죠. 사줍니다. 교인들도 보내줍니다. 막 몰려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밑바닥에서 성도 한 명을 가지고 개척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생각처럼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루 생기는 교회도 많지만 몇 년 전에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생겨날 수도 있겠죠. 생겨나고 폐쇄되고 생겨나고 폐쇄되고 이건 세상의 상점과 같은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신인의 정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많이 가졌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왔어요. 복을 많이 주셔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잘합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는 좀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교회들에게 진정으로 성도들을 함께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인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국 교회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그냥 저 교회는 유명하다라, 뭐 설교가 좀 좋다더라, 아니면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쏠림 영상이 격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바에서는 절대로 한국 교회는 말로만 뭐 돕는다, 말로만 함께 상생하자, 연합하자, 우리는 하나다, 교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불성설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키웠으면 파송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정말로 모자라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약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신이 없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실행하는 교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바로 나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해가 된다.
내가 오늘 때문에 은혜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대요.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월세도 내야죠. 월세 1년간 밀릴 때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 내가지고 다 내야 되나 안 다 돼야 했는데 주님께서 극적으로 해결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다녀왔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교회가 30년 전에 지어졌던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 옆 아줌마가 말을 걸길래 누군가를 보였더니 그 교회 옆집에 살고 있던 아줌마가 전도되어서 이제는 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해로 살아온 거예요. 은혜의 해로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해로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좀 잘 버텨줘라. 제발 좀 잘 이겨내라. 그래서 승리해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은혜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최소한 신연의 정신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시장에 가면은 아내는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못 깎게 해요. 무슨 저를 좋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줌마들에게는 백화점에 가서 깎으려면 백화점에 가서 깎아요. 백화점에 가서 깎고 그리고 정말 길거리 가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앉아 있잖아요. 호박 5,000원어치 놓고 팔고 뭐 팔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그 앞을 지나가면 마음이 미안해져요. 왜 미안한 걸까요? 하나 사줘야 되는데 사주고 싶은데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연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연의 정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장 지금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나는 어떻게든지 너의 교회를 지킨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빚진 자의 심장을 느껴요.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빛을, 은혜의 해를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해를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찾아올 때, 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아까 제가 새 번역을 말씀을 여러분
드렸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눈먼 자에게는 눈뜸을, 억눌린 사람에게는 사람을 풀어주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의 해가, 이 신년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 언제나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이보다 더 주실 때 신년의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년의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